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부자와 천국, 낙타와 바늘구멍입니다. 벌써 다 감을 잡으셨죠? 무슨 말씀인지. 하도 유명한 말씀이라서.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십시다. 세세토록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나이다. 이 지독한 이 역병 속에서 하나님에게 오고 싶어 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으나 두려움 때문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셔서 이 역병을 막아 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악한 것도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막아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마음을 뺏긴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진 적도 있었고 거짓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히 씻겨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나온 이 하나님의 자녀들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세상적인 거 입술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오직 거룩한 진리만을 전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전에 설교한 적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앞뒤의 문맥을 잘 이렇게 이해하면서 보지 않으면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보자.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이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16절에서 30절까지가 하나의 스토리예요.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마태복음의 얘기를 누가복음을 가지고 좀 설명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에 이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의 문맥을 보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핵심 구절은 역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 즉 천국, The Kingdom of Heaven이거든요.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에 들어가기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매. 이 두 말씀을 보면 부자는 하늘의 왕국,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항상 이 성경 말씀을 딱 한 절, 두 절만 띄어서 읽으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16절에서부터 30절까지 쭉 이렇게 읽어보고 또 누가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 선하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맨 나중에 가면 그가 그 청년이 재산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며 가더라.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부자 청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 그 영어로 보면 룰러라고 돼 있어요. 룰러. 치리자. 어떤 관리 치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당시의 관리, 치리자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 아니면 사두개인 아니면 서기관들이었어요.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 그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을 통치하는 통치자, 치리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 부자 청년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치리자 그리고 문맥을 보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구나. 왜냐하면 마태복음 19장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바리새인이 이렇게 쭉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종합을 해보면 이 젊은 청년은 부자 청년은 바리새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전에 16절부터 쭉 보면은 선한 선생님이시여 good master good master라고 나와요. 선하신 선생님. 바리새인 부자 청년이 선하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이게 스토리로 쭉 읽지만 나중에 곰곰이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선생이요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요즘 말로 하면 teacher 아니면 instructor. 그냥 그 예수님 당시에 선생들은 랍비들이었어요. 랍비들. 그러니까 백성들 위해서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랍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랍비들 중에 한 사람. 나도 랍비인데 당신도 랍비 같아.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은 거의 다 랍비잖아요.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예수님은 좀 유명해. 예수님은 그때는 엄청난 사람을 몰고 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인산인해였어요. Jesus Christ 슈퍼스타였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고 예수님이 아주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 보였잖아요. 기적을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선생인 것 같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선하신 선생이여 이렇게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나 나의 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율법 지키면 된다. Keep the commandments 그래요. 그냥 Keep the commandments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commandments가 뭐냐면 10 commandments 그러면 10계명이에요. 10개의 명령. 여기서 예수님이 명령들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은 10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율법 시대였잖아요. 율법을 지키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청년이 그 말하는 것을 딱 듣더니 예수님이 10계명 지켜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명령이니까 10계명 중에서 어느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10계명 중에서 딱 6개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은 10개잖아요. 1번부터 4번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켜야 하는 명령이고 5번부터 10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그리고 인간과 인간끼리 지켜야 되는 그 십자가의 도가 바로 그 십계명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사람이 하나님에게 지켜야 될 그 네 개는 말씀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기본으로 다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5번부터 10번까지의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 간음,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6개만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하죠.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거요? 그건 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쭉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벌써 자신이 있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정말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물어보려고 마치 니고데모처럼 막 고민하다가 예수님에게 몰래 나온 그게 아니라 나는 여태까지 다 지켰어. 그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자신 있게 예수님에게 율법에 관한 한 내가 저 선생보다 떨어질 게 없어. 오히려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마음으로 나왔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완전하게 되기를 원할진대 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심히 부자인 거로 그 청년이 많은 재물을 가진 거로 근심하며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이어지는 게 그때에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겠네요. 너무 놀라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되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의 어떤 마음으로 나온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정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에 관한 하는 흠이 없는 자로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율법에 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다. 자신 있게 나왔어요. 그런데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법입니까? 지킬 수 없는 법입니까? 율법은 성경에 사람은 지킬 수 없는 법이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없다라고 써 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야 이거 너희들 잘 지켜가지고 이 율법 지켜서 나한테 오너라.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보십시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처럼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내 힘으로 나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예수님만이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십계명을 능히 지키고 성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성취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인간이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키는 거예요. 지금 가장 기초적인 거,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것도 인간은 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의 생명,
나의 목숨, 나의 살, 나의 피까지 다 남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10계명 중에. 우리 집사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10계명의 1번이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게 1번이잖아요. 두 번째는 형상을 새긴 형상을 너희에게 두지 말고 형상에게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계명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쭉 있지만 10계명 중에서 대표법 가장 중요한 1번 법이 뭐냐?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하나를 지키면 율법 전체를 완성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만 가능하다?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쭉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으로 웃으시는 거죠.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거는 이웃사랑의 가장 기초적인 아주 첫 번째 걸음이죠. 그런데도 이 청년이 심히 부자인 거로 근심하면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인간은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율법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가 가장 중요한 법이라는 것이 이 말씀들에 나와 있어요. 율법 전체는 10계명 전체는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마디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이게 대표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성경대로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율법 전체는 바로 이 이 명령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옆집 사람? 우리 아는 내 친구? 내 친척? 내가 친하게 지내는 나의 멤버들? 아니에요. 나 이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 나 이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심지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런 사람도 다 성경에서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9절에도 너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이외에 다른 어떤 명령이 있을지라도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전체는 바로 하나님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 그게 가장 큰 법이 아니라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대표하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내가 뭘 해가지고 의롭게 돼서 천국에 들어간다,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요, 우리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웃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는 내가 좋은 일 했어.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이웃에게 베푼 것은 반드시 하늘에, 그거의 수천 배 이상이 하늘의 보화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썩지도 않고 좀이 와서 먹지도 않고 도둑질해서 가져갈 수도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는 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 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둔다. 헌금 많이 하면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교회에 많이 바치면 내가 부자 된다. 이렇게 자꾸 가르치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에게 베풀면 그것이 하늘에 쌓인다는, 많이 쌓인다는 거예요. 많이 베푸는 자는 많이 쌓이고 적게 뿌린 자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쌓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 땅에서 뭘 받으려고 하는데, 물론 땅에서 주기도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의 보화는 하늘에 쌓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근심하고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보기 이전에 어디부터 봐야 하냐 하면은 여기부터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비유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거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그 시대에서 선생이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선생. 그리고 세리는 그 시대에서 죄인의 대명사예요. 세리와 창녀 그러면 죄인의 대명사예요. 그 거룩한 바리새인과 죄인인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시여 나는 착취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불의를 저지르지도 아니하고 간음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더욱이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이건 뭐냐면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율법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 이 바리새인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저 멀리 떨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인 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 더 의롭게 되어 내려갔느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더 의롭게 되어 내려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미리 아셨나 봐요. 그 말씀 하신 후에 어떤 관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하신 선생이여 어찌하여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겠나이까 하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그 우리가 지금 쫙 다 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읽어야 할 것이 누가복음 19장에 가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이 삭개오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는 부자다. 여기 보면요. 보라.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라.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으니 세리 중에 우두머리요. 세리장이요. 부자라. 부자 청년도 나오지만 19장에 보면 그 부자 청년은 바리새인 부자 청년이지만 누가복음 19장에는 세리고 죄인이면서 부자인 삭개오가 등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비유로 성전에서 두 사람이 올라와서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가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을 미리 이 사람들이 오기도 전에 미리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자 청년이 왔었고 그리고 부자 청년이 고개를 푹 숙이고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은 여리고로 향합니다. 여리고로 딱 들어가면서 보라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으니 세리의 우두머리요 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가서 너무 군중이 많으니까 뽕나무 위로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군중이 많아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길로 딱 지나가시면서 위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여리고로 갔을까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그러면서 내가 오늘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리라. I must abide at thy house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I must abide at thy house. 그러면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려고 이 여리고에 오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신이 났어요. 기쁜 마음으로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이제 초대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한 첫 마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여. 아까 젊은 청년은 뭐라고 얘기했죠? 아까 젊은 부자 청년은 Master, 예, 선생이시여, 선한 선생이시여. 삭개오는 주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맞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 보시옵소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내가 누구를 거짓 고소해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그 당시 율법은요 남의 것을 해를 입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옆집 사람 양을 죽였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옆집 사람 소를 죽였다. 그러면 4배로 민사상 4배로 갚아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가 4배로 갚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뭐 너는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날 따라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무에서 내려오자마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몰라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주여 하고 부른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이게 성경을 쫙 읽으니까 그 성전에서 기도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 젊은 청년이었고 또 하나는 삭개오였구나.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사실을 비유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실명만 얘기 안 하면 우리도 살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있던 일인데 그 사람의 얘기는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하던데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비유처럼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비유인 것처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을. 예수님은 이미 보시고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그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죄인이
이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면서 기도했던 이 젊은 청년 바리새인과 죄인 삭개오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젊은 청년이 와서 역시 그 바리새인은 율법대로 그 청년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 나는 이미 구원받은 건 맞죠? 확인하러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거든요. 율법에 관한 한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죄인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죄인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고 자신을 낮추면서 애통해 할 때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벌써 항상 어떤 사람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증거예요. 선생님 하는 거하고 주여 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삭개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삭개오는 부자였는데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힘들다면서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자기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부자와 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부자와 여러분 이제 차이가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라도 정말 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삭개오를 보면 열매가 보여요. 열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네 것을 강제로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게 구원받은 그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재물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재물이 구원받는 장애물이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회개한 자들은 부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역사상 부자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자 일반화 시켜가지고 일단 부자는 구원 못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재물 때문에 딱 걸림돌이 돼가지고 떠나는 부자 청년과 오히려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는 삭개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재물이든지 부정과 불법을 취하지 않고 부정과 불법을 멀리하고 탐욕을 버리고 정말 선하게 열심히 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재물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선하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부자? 천국에 못 들어가. 예수님이 얘기하셔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은 쭉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로다.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삭개오를 일부러 잃어버렸던 삭개오를 찾아서 일부러 여리고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구원받았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걸 아시고 정확한 때가 돼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고 우리가 이 시간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부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 아직도 하십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게 아니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죄인이라도
부자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십시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요,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어린아이가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그 15절부터 17절을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막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요. 사람들이 예수님 이 아이 좀 만져주세요. 어린아이를 이렇게 만져주고 안아주세요 하고 어린아이를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느냐고 막 어린아이를 못 데려오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하늘의 왕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늘의 왕국은 어린 아이들의 것이니라가 아니라 such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의 왕국은 천국은 애들 것이다라가 아니라 어린아이들 같은 자.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한테 딱 나와서 선생이시여 어떻게 하여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까? 아니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시는 거 보고 이리 내려와라니까 막 내려와서 주여 하고 하는 게 누가 어린애 같아요? 어린애 같다는 것은 순수하고 선하게 단순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삭개오를 보고 어린애 같은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시더니 어린아이를 말씀하시고 바리새인 이 청년 바리새인 부자 청년이 나오더니 진짜 어린아이 같은 그 삭개오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문맥을 성경을 따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바로 삭개오에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삭개오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고 순수하게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린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저는 할 만큼 했는데요. 죄가 뭘 더 해야 될까요? 여기 부자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무엇을 더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같이 열어놓고 보세요.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라고 나는 다 했는데 내가 더 이상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교만한 자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삭개오와 여러분들 마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삭개오 그리고 정말 자신을 낮추는 자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자신을 낮춘다. 자신을 낮추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할 수 없나이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제 이 뜻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구원 못 받겠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내 것을 다 나누어주고 다 나누어주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가능하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만 가능하다. 여러분 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든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구든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가 바로 내 친구니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죠. 이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거 조금 주고 막 생색내는 그게 아니라 내 거 다 주는 거. 그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부유하셨어요. 원래 부자였어요. 이 우주와 만물이 다 예수님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니까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이웃사랑을 그리고 서로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자는 무조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들어간다. 죄인이고 부자고 내가 어떻게 해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집에 가서 누가복음 18장하고 19장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때로는 다 지켜서 산다고 하고 내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그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을 통하여 이루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